저희 집 옆에는 불암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암산에 제가 이제 자주 갑니다. 아, 제가 쉬는 날에도 가고요. 그 주일 새벽에도 이제 산에를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그 산에를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원자력 병원 아시죠?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다 그 병원으로 갔다 그러던데 그 원자력 병원이 지나갑니다. 근데 원자력 병원을 지나가면 가끔 가다가 환자복을 입으신 분들이 나와서 그 길가에서 담배를 핍니다.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지금 아파서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담배를 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 그 연기가 오면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쳐다보게 되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담배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모든 곳에서 담배를 다 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70년대 그 드라마를 요번에 나온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를 제가 주중에 이제 쉬는 날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때가 이제 70년대인데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다 핍니다.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고요. 차 안에서도 담배 피고요. 사무실에서도 피고 집에서도 피고 밖에서도 피고 계속해서 담배 피는 것이 나와요. 그럼 그때 지금에 비유하면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어느 곳에나 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을까요? 그렇게 아무 곳에서나 제약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 담배 광고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가 8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담배를 줬습니다. 나라에서 수고한다고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배를 그렇게 나라에서 주고 그리고 또 담배를 많이 피던 그 이유가 뭐냐면 50년대, 60년대 의사들이요. 담배가 몸에 이롭다. 해롭다가 아니라 이롭다. 도움이 된다, 건강에. 라는 것들을 발표했어요. 뭐 저기 담배 장사하시는 담배 만드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좀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건강해지는 줄 알고 담배를 피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18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세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을 할 때 남자가 지참금을,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그 지참금을 그 부모에게다 줍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이후에 한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순결을 지키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순결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요셉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관계를 갖지 않은데 아이가 생겼어. 이것은 분명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야. 그런데 그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결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끊고자 해요. 그걸 끊으려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을 내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사일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의 사자로 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사자들이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요. 보면 구약 성경에 벌써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도소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에 3개월은 쉽니다. 겨울방학 2달하고 여름방학 1달. 그래서 3개월은 쉬고 9개월 매달 그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에 가면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저희와 예배를 함께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 이번 12월 달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나오셨냐면 220명이 나왔어요. 재소자가 220명이 나와서 그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져간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제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 소리가 커요. 그리고 제가 또 인도자잖아요. 그래서 제 소리가 커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만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목소리를 더 키워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찬찬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돼요. 열 맞춰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갇혀서, 죄를 지었지만 갇혀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 재소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들었던 그 국률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은 즐겁고 떠드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되는, 희생하고 낮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어디 가서 손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많이 젊어 보이긴 하나 봐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면 왜 기분이 좋죠, 제가? 그 손녀의 사진을 저희 며느리가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 크리스마스 기념을 해서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초청했나 봐요. 산타크로스를 초청해서 이제 선물을 주려고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낯선 산타크로스를 보고 다 우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다 선물을 받고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에 안겨서 울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저쪽에서 거의 뭐 통곡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돈 들여가지고 애들 선물해 주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산타를 불렀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보니까 여기 묵주 같은 걸 차고 있어요. 그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절에 갔더니 팔덜에서 하나 끼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교인 사람이 왜 성탄절에 식구들하고 왜 뭘 기념하려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린 정확히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순간, 감사할 그런 순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희생해야 되는, 죽어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 그 한 달 전부터 대림절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우리는 기리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을 한문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이말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일 우리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그냥 같이 선물하고 웃고 즐기고 술 먹고 떠들고 축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기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된 그 이유는 있잖아요. 아까 아침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때 말씀하셨던 거, 창세 전에 예정돼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바뀌셔서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은 그 전에 예정돼 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돼요. 얼마나,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냥 주신 거 우리는 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전과 이제 달라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찾으셨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같이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전라도에서 결혼을 하거나 어떤 그 잔치를 하게 되면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음식 있죠. 뭐죠? 홍어죠. 홍어. 경상도는 뭐가 있죠? 고래? 그렇죠. 고래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울산이나 이런 쪽은 또 고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곳이 있죠. 근데 이곳은 잔치를 할 때 빠지지 말아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요.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 그 이유는 이쪽은 그 먼지가 굉장히 건조한, 그래서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 사람들 어떤 신발 신고 다녀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닙니다, 이쪽은. 그래서 거의 그 먼지에 노출이 돼 있죠.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그 발을 씻고 들어가요. 이제 정결 의식을 취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곳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포도주가 좀 없다 그러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그 동안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물이 예수님 만나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물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도주가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숙성이 돼야 됩니다.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인내의 시간, 그 희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 예전에 물이었는데, 나 이제 포도주 됐어. 까부지 마. 나 포도주야가 아니고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 숙성된, 더 훌륭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 더 인내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